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리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면 택함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용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랑 하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길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하면은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늘 동행을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는 목적의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떠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가 내 기쁨을 결정하고 내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곳에 있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웃을 수 없고, 아무리 힘든 곳에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보면, 가까이 아주 좋은 사람과 멀리 가면 아유 벌써 다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냥 싫어하는 사람과 차를 타고 가면 아유 아직도 안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역시 어디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보다 세상에 살면서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존경하는 사람과 또 성공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요. 실패한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과 상처 주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하면 여러분 비서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연락을 받아서 만남의 약속의 장소를 정해서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회장들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 어떤 큰 회사에서 제가 등록금을 가지고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비서실을 통해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로 찾아갔는데, 여러분 정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장들 앉아있는 거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서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서실 문 열고 들어가니까 회장님이 계시더라. 12문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회장님 만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약속은 되셨습니까?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약속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얘기해서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저기 전도사님 앉으시라고 그러더니, 아니 그냥 그렇게 좋은 소파에 처음 앉아본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니까 비서에게 미쓰리 여기 차 한 잔 갖다 드려. 그러니 차 딱 그렇게 좋은 차를 마셔본 것도 처음이에요. 지금 뭔 차인지 생각도 나지 않아 긴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차를 마시고 딱 있는데 그 회장님이 자기 서랍을 이렇게 탁 열더라고. 그래서 봉투 하나를 딱 가져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분하고 인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딱 봉투를 주면서 이거 학교 다니는데 이번에 등록하는데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론도 틀림없이 다 등록금에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엄청난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도 유명한 사람 만나려면 정말 힘든데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피조물, 더더군다나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허락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나에게 오셔서 내게로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주시는 이 은혜는 백골나무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의 원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고, 이것이 첫 번째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큰 복을 받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라고 초청하시는 일은 인간의 죄로서는 결코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서 이 모든 구원을,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문을 여시면서 이제 내게로 오라, 이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통해서 우리들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문을 열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에서 양팔을 벌리시면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으뜸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고, 그곳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두터운 휘장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회중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회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죄 많은 인생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였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씻지 않고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지성소에서 그냥 엎어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하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밑에 사람들이 아이고 제사장이 어떻게 되셨나 이렇게 휘장을 열고 보면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사장 허리에다가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사장이 가운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아직도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기다려도 방울 소리도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래가서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이 허리에 맨 끈을 갖다가 여기까지 회중 있는 데까지 끈을 늘어놨다가 이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 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내요. 그러면 시신이 딸려 나오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두려운 지역이 돼.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신학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고 휘장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로 믿어 삼는 사람들은 다 거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기도나 속죄함이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고 신부가 사해야지만 사해 줄 수 있다는데, 우리 기독교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 관계가 이어지는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역사를 믿는, 그러니까 천주교는 하등 종교라면 우리는 고등 종교가 되는 거예요. 수준이 훨씬 더 높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부터 사실 이것이 변치 않게 그대로 근대교회 현대교회까지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게 중세교회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종교적 타락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고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이 말씀을 하시기 이후에 여러분 배후에 깔려있는 역사를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빙상의 일각이고요, 그 밑에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눈물 없이는 못 읽을 수, 이게 정말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을
우리들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초청장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초청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가. 그럼 그 잔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 멸망의 자리에서 그냥 멸망해버리고 많은 것이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귀에 쟁쟁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떠나지 않고 늘 마음속에 들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복을 얻으려면 세상에 늘 다른 방법을 말합니다. 돈을 모아야 복이라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복이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결정된다.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복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늘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큼 왔으면 이제 더 한 발자국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각양의 문제, 각양의 의심, 현실에 빠져서 그냥 현실에서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갈 때에 평안이 임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만족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안심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73편 23절에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다른 데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나는 좋다. 오늘 신명일 장로님 오늘 교회인데 아침에 와서 아이고 주일날 한 주 빠지고 오니까 그냥 목사님 마음이 설레이네요. 그게 정상이에요. 한 주만 빠지고 와도 그냥 빠진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느냐 빠졌는데, 아이고 그냥 좀 더 그냥 한 주만 더 빠졌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냥 한 주 빠졌는데 교회 오니까 그냥 막 설레이고 그냥 이게 장로지 이게 아이고 한 2주만 더 안 나오고 그냥 어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역사에 참된 만족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그냥 일어나서 걸을 수 없으면 사람들이 들것에 쓸고 그냥 교회로 왔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가는 게 내게 복이다. 주님 앞에 가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전에 와가지고 예수 앞에 있는 성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미래가 열려요. 내일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 지금은 안 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 어둠이 점점 벗겨져 나가고 빛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미래가 어떤 청사진이 내게 생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은 계획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들은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년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내가 몇 년 후에는 이런 위치에 가겠다. 내가 몇 년 후에는 이렇게 가겠다. 그런 게 막 청사진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설계도면 뜰 때
그 푸른 종이에다가 그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청사진이라고 그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상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은 다 푸른 색깔로 다 이렇게 푸른 종이로 이렇게 다 돼가지고 청사진이다. 하나님 앞에 저는 젊었을 때 기도하는데 제가 다 청사진이 쫙 생기는 거예요. 청사진이.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는 계획표에 따라서 청사진이 쫙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나는 몇 살 때는 어떻게 될 거야. 나는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막 확신을 통해서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 미래가 열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 보이고 다 보여지는 역사. 더 가까이 가면 더 잘 보이고 더 가까이 가면 더 잘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크고 비밀한 길이 보인대. 청사진이 보인대. 내 인생에 청사진이 나타난대.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속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청년들은 교회 오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주 쌓였어. 지금 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쌓였어.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이 되면 하나님이 그냥 청사진을 옛날에는 나한테는 하나만 줬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3개씩 막 주실 거라고 그냥 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죄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한 마음만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여 울지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단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는 주 앞에서 너를 낮춰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보면은요 겸손해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겸손해. 그냥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은요 왜 성공하느냐?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늘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오다도 받고 뭐 이런 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첫 번째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면은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노아는 여러분 아라랏 골짜기의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푸르청청 해가 뜨는 그런 시절에 산에다가 방주를 지는 거예요. 요즘 산에다가 여러분 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카페를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엔 카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산에다가 막 배를 짓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노아야 할아버지 나이 먹더니 망령이 들었네.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네.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나 강가에다 져야 되는데 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네. 사람들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청사진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국 노아는 제2의 아담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홍수가 온 지구를 뒤덮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가족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말씀만 듣고 안 떠났으면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말씀 듣고 순종해서 떠났더니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머리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고 그다음에 그 가는 데마다 여러분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하여지게 돼서 큰
큰 족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돌아오면 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생만 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아무것도 역사가 안 나타났는데,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막 동무들을 막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배에다 가득 채워도 막 넘쳐나는 고기를 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말씀은 듣기만 하여 썩더니가 아니라 말씀 듣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면, 세 번째로는 기적과 축복의 산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씨앗이고 순종은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땅이고,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에 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순종인 땅에다가 심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가문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순종의 복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순종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 중의 복이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큰 축복이지. 불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어떤 모습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여러분 타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집어넣는 사람들은 불에 다 죽어버리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가딱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서 저 풀무불에 사람들이 있네. 근데 집어넣은 사람은 3사람인데, 아니 저기 사람이 왜 4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저주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머리털 끝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 풀무불 속 같은 데 들어가도 털끝 하나 손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나라 만세,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뭐 하느님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 우리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님이 아니라 우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야, 어떻게 애국가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말이에요. 부처님이 보호하사 남이아불 타불, 이렇게 만들어요. 그때 시대는 그런데. 근데 그걸 안 만들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노래 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타종교에서는 애국가 바꾸자 막 그러는 거예요. 다 다른 노래로.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풍랑 속에 바다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면 손댈 자가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더 가까이 가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기도에게 더 가까이, 예배에 더 가까이. 여러분, 5분 전에 오던 분들은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10분 전에 오던 분은 20분 전에 와가지고 10분 기도하고, 20분 전에 오던 분은 30분 전에 와서 20분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5분 늦게 오던 분들은 5분 빨리 오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 10분, 20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거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주어진 자체가 이미 복이고, 이 복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뭘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 여러분, 첫 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 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는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지. 아버지 옆에 서 있다고 효도가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감정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세 번째로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면 절면서라도, 안 되면 들것에 들려서라도 나는 일평생 예배가 내 인생의 중심이며 예배가 내 인생의 근간이며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거다. 그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배에서 죽고 살아도 예배에서 산다. 제가요, 갈매산 금식기도원에서 집회를 오라고 그랬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소리가 요즘 너무나 안 좋고 기운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러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개중에서 아니 목사님 가셔야지, 아니 기회를 줄 때 해야지, 자꾸 그래가지고 또 사모는 막 성질을 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겠냐고 막 이래 하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뭐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래 그냥 죽고 나서 하나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냥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걱정이 대산인 거예요. 네, 괜히 간다고 그래.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것에 보이콧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목 좀 아프고 좀 음성 좀 안 좋다고 안 간다고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 사모의 말이 자꾸 귀에 쟁쟁.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쓰겠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에 그냥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요즘 사모가 세져가지고 아주 힘든 거예요, 요즘 아주. 그래가지고 그래 간다 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고, 설교자는 설교에 살고 설교에 죽고, 그냥 하다가 그날 더 이상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쓰임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설교자의 마음인데, 이게 머리가 휘어지니까 나도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연민의 정이 나한테 자꾸 생겨서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많이 그런 마음 가진 걸로 회개하고 깨닫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길은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이 예비되어 있고, 성경의 말씀은 감당할 일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네. 그리고 여러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 은혜의 복, 기쁨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